안녕하세요. 무지입니다. 절에 오셔서 철야 정진을 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회를 갔는데 아들이나 딸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니까 뭐 어딜 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 아니면은 배고픈데 밥 좀 달라 그러면 훅 화가 나서 화를 내겠죠. 그러면 철야 기도한 공덕이 나에게 있나? 그러면 이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집안은 행복해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철야를 했으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막 짜증을 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러면 내가 한 기도는, 이 기도는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불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도제나 또 제를 이야기할 때 유명한 부처님 말씀의 경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함경 니까야 초기 경전에, 특히나 이제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시반다 까쁘따 라는 경전이 있는데 좀 어렵죠. 이게 자막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뭐가 있냐 하면, 누군가가, 내가 아니면 우리 신도분들이 기도를 해서 누군가를 돌아가셨는데 기도를 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 아니면 좋은 것, 다음 생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악업을 지은 사람인데 나의 제자들과 또 부처님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극락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극락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흔히 이야기한 인과나 업력이나 선업이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할 때 악업을 지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 기도를 해서 옳은 것이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천도제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이 천도제 하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보면 계시는 줄 알아요. 이 부분은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돌멩이가 있는데 그것이 물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기도를 해서 그 돌멩이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단지 안에 참기름과 뭐 이렇게 우유 기름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가 물에서 깨졌다. 단지는 물에 가라앉는데 참기름 물에 뜬다 이거죠. 그걸 기도를 해서 그걸 반대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악한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선하게 만든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라고등 불기경이라고 있어요. 니까야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교도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바라문교에서는 악한 사람이 악업을 지면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단을 치건 어떻게 하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연기, 또 행위에 따른 나에게 업이 있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각성시킨다, 교육을 시킨다,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악업에 떨어질 것이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기 잘못만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악업을 지었다고 해서 꼭 지옥에 떨어진다,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물론 이 시대의 바라문이 이야기하는 악업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건데, 이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이런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윤리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할 건데, 어쨌거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소라를 아주 강한 선업을 짓고 지혜를 닦은 사람이 소라를 강한 힘으로 그러한 지혜와 복덕으로 불게 되면, 그러면 소라 고둥이 강하게 확 부러진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를 일으키고 선업을 닦는 말씀을 해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기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의 사람이 세계 그 시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한다고 왔다가, 저기 인도 위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에 그 폴리스라고 하나요?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세우죠. 거기에 밀란다 왕이 있어서 밀란다 왕과 나가세나라는 비구 스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밀란다 왕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께서 질문을 하셔요.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기도를 해서 천도를 한다. 그래서 극락에 보내준다고 한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밀란다 왕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나가세나 비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배를 띄우는 것이다. 악업을 지은다면 지옥고를 면하지 못한다. 즉 악업이라는 돌멩이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인과라는 세상, 선업이라는 세상에서, 그래서 연기, 인과 연, 이러한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돌멩이가 밑에 떨어지듯이 악업은 당연히 악한 기운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배를 띄워서 이 무거운 돌멩이, 악업의 덩어리를 지옥고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소라기둥 불기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악업을 지은 존재에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 주문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같은 자비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경전을 읊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연기란 건 무엇이고 나의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무거운 돌멩이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사반다 깝다라는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악업을 지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곳에 천도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악업을 지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선해진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셔요. 기도를 통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악업을 지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함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천도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내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할 때 기도만 막 해서 내가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집에 갔을 때, 화가 나는 일이 확 났을 때 화를 막 낸다. 그러면 소원 성취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화를 내는 기도가 된 거죠. 그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내가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심, 내 안에 복동, 내 안에 선업,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나에 대한 자신감, 나의 선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반성, 이것이 같이 겸비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했을 때 복덕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해서 내 안에서 그러한 선업을, 기운을 확 일으키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 나 배고파, 그럼 웃으면서 밥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딸이 엄마 나 옷이 어디 있는데 찾아줘, 날씨에서 왔어도 웃으면서 아 그래. 왜 그러느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기도를 해서 와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기도 성취를 할 수 있는 바로 눈앞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상황과 조건이 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딸과 아들과 딸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기도했던 공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내가 만든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도 다 세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연기, 이분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이분이 있고, 이 연기에서 선업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 내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선업을 주고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선업을 주고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우리는 49일간을 중음계라 그래요. 나의 오온이 있는데 색수상행식, 거기에서 색이라는 이 물질은 이미 생을 당한 거죠. 그럼 업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업력이 다음 생을 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몸은 없으나 업력은 움직이면서 아직 윤회의 길을 가지 않고 요 업력이 내가 있었어, 내가 있는 곳을 머물러 있는 상태를 중음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음계에 있는 이 상태를 거의 49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이 49일 동안 49제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죠. 천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도제를 잘못 이해하면 영가님에게 먹을 거를 해주고 뭐 옷을 해주고, 그래서 돌아가신 그동안에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영가님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악업이 있으면 그걸 일으켜서 선업으로 빨리 바꾸세요. 선한 기운으로 바꾸세요. 부처님이 되십시오 하고 부처님 법문을 설해주는 그 시간이 49제 77제인 거예요. 이때 이러한 마음으로 영가님을 위해서 영가님 이제 생 다 하셨어요. 인연 다 하셨어요. 숙제 다 끝내셨어요. 내가 세세생생 중생으로 살면서 아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니까 지금 태어나서 지금 그걸 다 풀고 이제 새로운 세상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건 새로운 몸을 받으시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어떠한 집착, 억울함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또 아쉬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의 선함, 부처님의 무상, 부처님의 연기, 부처님의 팔정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좋은 곳에 가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반야신경, 부처님의 천수경, 부처님의 법화경,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경전들을 독송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천도제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천도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전을 통해서 천도제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불교에 대해서 무언가가 오해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셔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나의 제자들에게는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너희들은 수행만 해.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천도제하고 제하는 것이 잘못됐어 하고 이걸 비난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불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무상, 즉 불교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향해 가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향해 갈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법을 일으키고 내가 보살님, 부처님처럼 선업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2500년을 흘러오면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안에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방편설이란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부처님 말씀이란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뿌리에 줄기와 문화에 가지가 펴있지 않는 불교라고 한다면 이건 불교가 아니고 사이비인 거죠. 부처님의 핵심적인 것을 갖고 문화의 옷을 입어가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부처님 말씀을 돌아가신 영가님께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한국 불교의 천도제인 거죠. 그러면 49일 지나고 나서도 천도제를 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49제가 지난 다음에 천도제를 할 때에는 그 일가 권속분들이 어떤 힘든 게 있든가 아니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부모님께서 힘드시고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기운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천도제를 드려드리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열반하신 49일이 지났다 그러면 영가님은 어딘가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인과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강한 기운은 주고받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계속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일깨우세요 라고 기원을 한다면 그 기원은 감흥하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만들어 드리고 일깨워 드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도제다. 무거운 업이 있어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위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로서 딱 받쳐주고 이 업이 가벼운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천도제다. 이 기도가 나에게 전해질 때는 내가 복덕이 일으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와 관련된 어떠한 분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그러한 선한 복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복덕을 지어 하며 알려주는 기도, 이것이 내가 다른 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상의 기도인 거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한 이러한 선업, 부처님의 지혜 일깨워주면서 스스로 일깨우세요. 스스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되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십니다. 보살님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정말 아셔야 돼요. 소원 성취 그것만 바라는 것, 이건 불교 아니에요. 기도에서 소원 성취되고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강조한다 그러면 이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기도에서 소원 성취됩니다. 전제 조건, 내가 부처님 말씀처럼 선업을 짓고 있고 자비로움을 짓고 있고 지혜로움을 짓고 있을 때, 이때의 선업이 진짜 선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